샬롬, 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가 이스라엘이 5784년에 들어서서 월요일까지 10일 동안 회개하는 기간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도 저를 겸허하게 만드시고 또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엘리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받고 정말 제가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함께 성경 공부를 셋업할 수 있는 교회에 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신 주님의 그 신비로운 일에 영광을 돌리면서 또 이번 주에 좋은 그 10일이라는 금식, 10일이라는 회개 기간이 지나면서 좋은 일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주님께서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 역사에 하나님의 앞에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적군끼리 서로 싸워서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 때도 그 과거의 선조들 에서의 후손 에돔과 또 롯 아브라함의 조카가 낳은 두 아들의 그 두 딸이 낳은 후손들 모압과 아몬의 그들이 합세해서 세 명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그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 하나 건들지 않고 자기네끼리 하나님이 일루전을 줘서 자기네끼리 적인 줄 알고 서로 싸우고 막상 그 히스기야 왕과 함께 군인 그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군인들이 그 사막에 가보니까 시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남겨둔 군복과 식량과 그 모든 무기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오는데 그 플란더 그런 것들을 다 끌어오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정말 손가락 하나 건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봉사가 되게 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정말 생겼거든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 눈이 봉사가 되고 귀가 귀머거리가 돼서 내가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적군이 내 앞에서 적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사라지도록 하는 그러와 같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만 축복해주면 그 축복에 퐁당 빠져서 고기 즐거움에 빠져서 그 자만감이 조금씩 자라잖아요. 그 자라는 자만감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주시는 작은 축복에 빠져서 실수하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지난 시간에는 제호사벳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아라비아의 지금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번 주 제가 또 다시 구약을 다시 읽으면서 왜냐하면 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이 상황을 제가 성경 속에서 지혜를 구해 보려고 제가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즈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종교개혁을 커다랗게 한 두 명의 남유다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하고 조아시, 요시야 왕, 이 두 왕이 커다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그렇게 하고도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그 북쪽에 이 아시리아 그 전에는 아람 왕이었고 지금은 그 당시는 이제 아시리아인데
그 아시리아가 지금의 일환이잖아요. 이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는 그들이 도리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게 넘어가잖아요. 기원전 722년에. 이때가 그 전 사건인데, 이 아시리아가 자꾸 공격하면서 자기네 군인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거예요. 너 히스기야 왕 듣지 마.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흔들어 제꼈던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지금 히스기야 왕 두려워하다가는 너희들 목숨까지 다 잃어버린다. 이러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것 때문에 북쪽 아시리아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왜 의로운 왕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는데 이 정치인이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겸허하게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잘 따라갔다면 정말 더 큰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데 이 땅에서 받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못 받고 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말을 들었고 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 마이카의 설교도 잘 들었어요. 그 마이카가 설교한 특히 3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 북쪽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막 괴롭힐 때 자기와 같은 이사야와 마이카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거라고. 미가 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마이카의 얘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사야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이 내용을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예레미야서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제가 곧 올리겠지만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9절도 보면은 그 당시 깨어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와 마이카도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았냐고. 거짓 선지자는 평화를 얘기했지만 깨어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했고 그 마이카와 이사야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그 당시 우리 민족을 아시리아로부터 지켜주지 않았냐라고 그 예레미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레미야 당시 때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에 침략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겸손하게 이사야와 마이카의 말을 듣고 그 아시리아 왕에게 아무리 뇌물을 갖다 줘봤자 그 성전에 막 화려하게 붙어있는 금과 은을 다 뜯어서 아시리아 왕 그 세너세립에게 그거를 갖다 줘봤자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더 원하고 더 원하는 그 아시리아 왕,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118만 5천 명이나 그 아시리아 군대를 다 멸종을 시켰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사야 말대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하고 또 이사야와 마이카의 말을 듣고
그 아스리아와의 그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프라이드가 좀 이렇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이 병으로 치셨잖아요. 내 교만이 조금 싹트면 하나님이 교만이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렸을 때 막 통곡하고 울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 내 과거에 내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이사야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통곡 소리를 들었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세월을 더 연장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병으로 취함을 받았을 때 누가 와서 선물 공세를 했어요. 그 선물 공세를 한 사람이 바벨론의 바라단이라는 왕의 아들이 와서 선물 공세를 했어요. 선물 공세를 하면서 축하한다고 그 질병으로부터 죽는다고 다 들었는데 죽어간다고 들었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소생하게 돼서 다시 회복하게 돼서 축하한다고 선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뇌물을 왜 보냈을까? 상황을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의 그 국제 관계 속에 바벨론이 그렇게 바벨론의 힘이 너무 커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까지 치려고 하는 그 아스리아가 너무 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요 당시에는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마치 이란의 힘이 점점점 커가고 이란은 지금 핵무기가 그 팬데믹 때부터 핵무기가 곧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누구는 이미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고 곧 이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란이 곧 핵무기를 받게 되면 이 중동 지역은 다 이란 밑에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우디 왕이 마치 그 아스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아스리아 힘이 커질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키우고 마이카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서 그 아스리아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죽어가는 히스기야 왕까지 치유하신 그 히스기야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손을 잡고자 하는 것이 마치 저희 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에게도 네가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의 아들의 선물을 받으면서 기분이 업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보물들을 그 창고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냐면 그 창고에 있는 보물을 너가 다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오른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해도 돼요.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왼손이 모르게 알았어요. 저는 그 기절을 읽었을 때 왼손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너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축복과 그 지혜와 그 은밀한 지혜와 축복을 다 얘기하지 말라고. 왼손에겐 얘기하지 말라고. 오른손에게만 얘기하고 또 어떤 거는 또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녹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뭐 녹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녹음하면 갑자기 비디오가 다 끊어져요. 막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징조로 제가 말하지 못하러 제 입을 막는 경우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게는 말하되 아직 내 편이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일과 그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손은 죄를 뿌리거나 도리어 훔쳐간다는 거예요. 왼손에게 얘기했다가는. 그래서 오른손과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실수했을 때 이사야가 그랬어요. 네가 네 보물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되었을 때 가장 큰 그 죄를 범한 마나세거든요. 히스기야의 그 다음 왕인 마나세 때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게 되는데, 그 마나세가 왕이 되기 전에 이 히스기야 징조가, 히스기야가 그 보물을 보여준 거,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그 종교개혁을 했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그 의로운 왕이 그 실수를 했을 때 이사야가 그렇게 미리 징조를 얘기하잖아요. 결국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다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그 핵무기에 맞서서 이란의 그 힘이 무서워서 그거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 사우디의 어떤 그 교회, 왜 이스라엘과 지금 손을 잡겠다고 하는지. 2020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니더니 왜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 핵무기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 핵무기를 가져서 이란에게 이란의 그 힘에 자기도 싸워서 이겨보려고 어떤 그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또 자기 편이 필요하잖아요. 이란 때문에 자기 편이 필요하고, 자기를 도와줄 민족을 찾기 위해서 유엔에 가서 얘기하고 미국에 가서 얘기하고, 심지어 그 억만 부자인 재벌가인 이완 마스크랑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많은 외교를 통해서 자기 편에 쓸 사람을 찾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과거 선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느냐, 얼마나 깨끗하게 그 민족을 정결케 하느냐. 그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그 좌파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젊은이들의 신앙을 돌이키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지, 사우디에 의존하고 어디 미국에 의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돕고, 그들이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은 축복을 받았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영국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2차 대전 이후로 민족을 되찾았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을 되찾도록 돕는 모든 민족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말로 선포하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축복하는 민족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이 교만이 성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지, 그들이 손으로 노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되찾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처럼, 에스겔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도 다니엘처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해가 기원전 601년이고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에스겔의 무덤이 바벨론에 있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정도 위치라고 하는데, 에스겔도 다니엘처럼 바벨론 포로 기간에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한 게, 지금 우리는 민족을 잃고 바벨론 포로에 와 있는데 내가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지을 제2, 제3 성전을 내서 예언을 하라고 하면 그들 듣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천국으로 데려가서 천국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지을 성전의 사이즈와 모든 것을 보잖아요.
에스겔서 40장, 41장, 42장 쭉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 성전의 크기와 그 모양, 그것이 바로 3차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예언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누구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뤘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예언 중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제3성전과 또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그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과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은 아직도 구약의 예언 중에 그 예언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한 어느 한 날,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어느 한 날 내가 다 모아서 너희 땅에 정착하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 에스겔서 36장의 예언이 1948년에 어느 한 날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 민족을 되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자기네들 노력하고 수고해서 아무리 평화를 이루고 싶고 아무리 어떤 그 더 크게 번창하고 싶어도 그 적들로부터 자기를 공격하는 그 모든 적들로부터 유엔이 적이 되어서 항상 그 이란의 그 편을 쓰잖아요. 왜 이란 편을 쓰겠어요?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거는 오일이지. 그들이 원하는 그 이란과 사우디의 그 오일이지. 그들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라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제3성전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곧 이루어져야 될 제3성전의 그 지도, 계획서, 설계도와 그 설계도와 이 민족을 되찾던 예언이 우리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들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구약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냐고. 창세기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공부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이 기절을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에스겔도 예언했고 또 요엘서를 보면은 요엘서를 보면은 요엘서 3장 2절에도 내가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그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들을 심판한다 하셨냐면 밸리 오브 조아사벳이라 했어요. 조아사벳의 골짜기에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이 조아사벳의 골짜기는 기원 후 4세기에 이름을 바꿨어요. 기드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위치가 그들이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그 위치를 생각하냐면 그 예루살렘에 크게 세 개의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둘, 세 개. 가운데 있는 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레아 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예수님이 밤이면 자주 가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그 모레아, 여기는 지온산, 이 모레아 산과 지금의 성전이 2차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의 그 돔 오브 락, 아랍인의 그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금 색깔의 그 돔이 있는 그 모레아 산과 감람산의 그 사이에 그 가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골짜기를
기드온 골짜기라고 여기가 아니겠냐라고 추측하거든요. 그 밸리 업 제호사밧이라는. 그래서 요엘서 3장 2절에도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서서 내가 심판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때 예수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잖아요.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보리라.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고 에녹과 같은 승천, 엘리야와 같은 신부들이 하늘로 주님이 끌어올리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잖아요. 심판이 끝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인들과 함께 내려오신다 해서 이 땅으로 그 발이 어디에 서냐면 감람산에 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어디로 그 죽은 자들 심판하는 자들의 시체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 다음에 나타난 의로운 왕 조사야 요시야 왕 조사야 왕 때 그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그 거짓 선지자와 그 이방의 그 산당들 그 아세라 목상들 그런 목상들을 다 어디다 태웠냐면 바로 여기가 밸리 오브 조아세벳에 갖다 부어서 기드온 골짜기에 갖다 놓고 다 태웠거든요. 바로 여기가 심판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태운 장소요. 이곳이 바로 제호사벳 왕 때 승리를 거두었던 그 모든 적군들의 시체를 갖다 던지고 거기 태우고 거기가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강남산 위에 서고 그 모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북방의 왕들, 동방의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넘어온 모든 왕들을 심판해서 버리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 모든 시체들을 다 태우고 예루살렘을 정결케하고 성결케 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모든 사람들의 그 무기를 가지고 연료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핵무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연료를 가지고 7년 동안 그 연료를 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에스겔이 상세하게 봤어요. 천년왕국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본 에스겔. 그 바벨론 포로 때 그런 것들을 그 미래에 그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에녹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천상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크게 볼 때 구약의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예언 중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무시하는 크리스찬들 제가 다시 한번 응원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지금 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그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이스라엘이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년 평화조약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엘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 밸리 오브 조아세벳은 조아세벳 골짜기, 기드온 골짜기에 그 골짜기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밸리 오브 디시전, 하나님 앞에 설 건지 세상편에 설 건지, 세상편에 서면 하나님의 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건지 세상 앞에 타협할 건지 결정하는 골짜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날에 그 결정을 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그 골짜기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때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세가 아니겠어요? 요엘서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그 축복 앞에
그 교만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교만이 자라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트럼펫을 부를 때까지 왼손에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상담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사단도 모르게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Bye.